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예배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시인들도 보면 동굴 벽화에 뭔가를 향해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예배할까요? 안 할까요? 네, 동물들은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교회계 3년이면 예배를 드릴까요?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찬송가 부를 때 박자에 맞춰서 올 하고 따라 짖는 우리 강아지도 봤고요. 기도할 때 기도 그러면 같이 다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강아지도 봤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신방 드릴 때 강아지 방석이 있어서 같이 앉아서 같이 함께 끝까지 신방 예배를 드리는 개도 봤습니다. 과연 그들이 그 강아지들이 예배하고 있는 걸까요? 찬송을 잘 부르는 것 같고 기도도 잘하는 것 같고 말씀도 신방 예배 말씀도 잘 듣는 것 같이 보여도 그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본능적으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엉뚱한 것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향해 예배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숭배하고 어떤 사람은 차라리 내가 내 주먹을 믿지 누굴 믿냐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내가 내 주먹을 믿지 그러면서 손을 나한테 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자기 주먹 믿고 사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은 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당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출애굽 2세들의 인구조사가 이미 끝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분배 명령까지 내려졌으며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지도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임명까지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점에서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앞으로 있을 모든 전쟁은 군사력과 전략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다 보면 예배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더더욱 예배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쁘게 살다 보면 예배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 땅을 정복하고 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이제는 얻을 것을 얻었고 안정을 취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둘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원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바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절히 예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러고 난 다음에 편안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8장과 29장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 매주 드리는 제사와 매월 드리는 제사, 그리고 절기 때마다 드리는 제사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마치 어린 자녀들에게 절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그 자녀들 앞에 앉아 절을 받는 그 부모처럼 하나님 당신께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을 나에게 바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에게 나의 헌물, 나의 향기로운 것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강조하시면서 예배 받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 우리 생명의 말씀란에 적힌 대로 우리를 예배드리도록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 데나 가서 고개 숙이고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가 아버지인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다음이라는 뜻입니다. 천사도 우리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돈 앞에서도 절절매지 말아야 하고요, 권력 앞에서도 위축되지 말아야 하고, 밀려오는 일 앞에서도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는 돈보다 큰 존재이며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높으며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에게도 굽신거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매일 드리는 예배와 매주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배가 제물을 바치는 형태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릴 화제, 불에 제물을 태워드리는 예배는 매일 하루에 순양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번제가 뭘까요? 상자가 윗상자일까요? 제가 한자를 준비했습니다. 상자는 항상 상자, 일상 상자를 쓰고요, 태울 번자에 제사 제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상번제는 바로 항상 태워서 드리는 제사, 늘 일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하루를 제사로 시작하고 하루를 제사로 마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입니다. 하루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제사는 실제적으로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제사 드리는 시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침 저녁마다 매번 3시간씩 걸려야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 아침 저녁으로 드리면 매일 6시간씩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가 드릴 제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들이 비록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 제사에 함께 드리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3시간씩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야 함을, 그렇게 예배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모습으로 살아야 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동안 백성들은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였고 일상생활을 수행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일상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제사장이 번제로 드리는 흠없는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루를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민수기 28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하나님은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제물의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곡식을 완전히 가루로 빻아서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번제를 드릴 때 그냥 제물만 태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그 고기 위에 포도주를 전제로 부어서 태우라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를 부은 고기를 제단에 태울 때 얼마나 향기로울까요? 고기를 태워도 냄새가 좋은데 거기에 포도주까지 부어서 고기를 태우면 얼마나 향기로운 냄새가 날까요? 소제도 그냥 곡식을 태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름을 섞어서 불에 태우라 말씀하십니다. 곡식을 기름에 볶듯이 그렇게 기름에 섞어서 곡식을 태우면 얼마나 고소한 냄새가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감동하는 것 같군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그렇게 그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태우는 그 향기로운 냄새의 제사를 드리고 곡식을 기름에 향기롭게 볶아서 고소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향기를 맡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을 하러, 전쟁을 수행하러 나갔을 것입니다. 그 향기를 맡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그래,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올 때 또 그 제단에서 그 고소하고 향기로운 향기가 또 나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하나님께 이 하루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했을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그 향기의 아름다운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루를 살 때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향기롭게 받으십시오. 하나님, 이 삶도, 우리의 이 삶의 부분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루하루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흡족해 하시는 그런 삶의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는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이 안식일의 제사는 매일 드리는 제사들과 더불어서 덧붙여서 흠없는 어린 양 2마리를 더하고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더 드려서 화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종일 제사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것도 6시간 걸리는데 어린 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더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거의 하루 종일 제사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율법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꼭 의무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던 하나님의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일하는 것이 아니라 6일만 일하고 7일째에는 나와 함께 안식하며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나와 함께 지내자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바로 안식일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날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에 집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제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주일은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서 매주 예배드리는 작은 부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 날에는 흠없는 어린 양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엿새 동안 삶을 살다가 주일이 되면 마치 부모님 댁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나와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온 세계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한자리에 곳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것이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일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향기로운 화제로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예배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평강과 안식이 임할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가득 내려질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늘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내 삶의 전부를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삶의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